사람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여자들은 5가지 순위를 매겼는데,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딸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강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배우자였답니다. 세상에 남편이 강아지보다 못한 그런 아내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들을 사랑하십시다. 예, 남편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이 든 남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집사람. 세 번째, 애들 엄마. 네 번째, 배우자. 그리고 5번째가 와이프였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편들이요, 우리 계실 때 잘하십시다. 계실 때 잘하십시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3사람의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주목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번째 인물로 노아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에녹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이 히브리어 표현은 그 걷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정확한 표현은 히트 할라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걷다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인데 그냥 오고 가다, 걷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히트 할라크,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동행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트 할라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3가지 이 동행의 그 특징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동행은 목적과 방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목적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동행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알고 있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늘 이것을 묻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적어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특징은 곧 2번째 특징과 이어지는데, 그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겠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합당한 기준이 있을 때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에서 에녹을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표현을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런 증거를 이 에녹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기준이 있는 것이죠.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중요하겠죠. 에녹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걸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에녹처럼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럼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바로 밑에 7절을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요, 노아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식도 없고 또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마치 요즘 그 광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아가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이 지방은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그 큰 강으로부터 적어도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1000km가 떨어진 강이 아주 멀리 있는 그 지역에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이죠. 그 배도 그냥 조그만 나룻배가 아니라 축구장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습니다. 그 배를 어디에 지었어요? 강에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해변에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 강이나 그 물로부터 1000km 떨어진 그곳에 도대체 그곳에 배를 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노아를 볼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광신자라고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니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람은 저마다 그 노아를 볼 때 사실 더 우리가 좀 더 살피면은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배를 만들었지만 사실 그 비가 언제 내릴지도 몰랐습니다. 홍수가 있을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라는 말이나 들었는지 홍수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나 아는지 사실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데 쉬며 즐길 시간도 없는데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노아는 1년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어쩌면 이 노아의 모습 그리고 그 노아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판단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표현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요. 자기 경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들은 뉴스나 어떤 기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에 나오는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그 내용들을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신 이 홍수, 사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노아 자신도 그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그것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상식과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판단, 경험, 여러 가지 근거한 그 기준들을 놓고서 행동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데, 노아는 그런 점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실천했다라는 점이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물이 없는 그곳에 축구장보다 큰 배를, 홍수가 난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만 듣고 어찌 보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노아를 두고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것은 어렵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고 그것을 따라 실행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것이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나는 유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아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 하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이죠. 그 진리가 때로는 사람의 상식과 판단과 그 경험에 볼 때 얼토당토안한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 복을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평가나 자기 경험에 따른 판단에 자기 손에 잡히는 그 증거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이나 당장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두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데, 그것을 납득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사실 하나,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실천,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실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패자는 보이는 그 먹구름 아래에 비만 봅니다. 그러나 승자는 그 먹구름 위에 파란 창공을 본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 보이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결정의 선택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 내게 그것이 손에 잡히는 그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런 실천을 성경은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일전에 우리 학생에게 제가 권면하면서 들려주었던 그 표현입니다. 영어로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가능한이란 뜻입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impossible. 영화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시리즈가 있죠. 불가능한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그런 긴박한 그런 영화가 그 제목이 바로 이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I'm possible. 지금 동일한 그 한자 한자에 그 점 하나, 그 이 쉼표 하나를 붙임으로써 I'm possible. possible이라는 말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능하다. I'm possible.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우리의 상황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impossible이 I'm possible이라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I'm possibl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납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실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는 것이죠. 바로 저 점 하나가 하늘에서 임하는 터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믿음이란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듯 선명하게 가진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치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붙잡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보이는 환경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그 하나님께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를 부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도전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저는 그것이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여진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새롭게 내딛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그 하란으로 향할 때, 그가 가보지 않은 세기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한낱 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그 형을 도망쳐서 떠나고 있는 새로운 길,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이제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세가 참 처량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상식대로 한다면, 그냥 여느 사람의 그런 판단대로 한다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말을 야곱은 자신의 그 삶을 던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야곱은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질 때 그 고난과 그 예기치 않은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우개로 지우듯 지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고난과 상황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 고난과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고 낙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런데 그 약속이 내가 만나는 현실과 충돌한다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모한 모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신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선택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할 때 여러분 강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동행 히트 할라크의 특징은 무엇인가? 노아는 그 뒤의 기록들을 보면요, 7장의 기록들을 보면 노아는 그 120년의 방주를 만들고 그 이후에 그의 그 생애 동안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5절에 노아가 반응합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신앙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단숨에 1000걸음을 내딛는 법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1000걸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느 순간에 1000걸음이 되고 10,000걸음이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그래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은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자극이 있을 때, 작은 자극이 있을 때 그 순간순간 그 자극에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100걸음, 1000걸음 한숨에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처럼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어떤 방향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꾸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일관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 그래요. 우리처럼 지금은 그 플래시가 있잖아요. 그 손전등이 있어서 손전등을 켜면은 쫙 뒤까지 그 빛을 쫙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 등, 그 불, 그것은 고작해야 자기의 발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밖에 비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저 한 걸음이, 저 1000걸음, 저 10,000걸음 앞에 있는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한 걸음 앞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요,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떤 일이 있을지 다 모르면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길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사실 그 12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 그 120년 기간을 단숨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오늘 내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그 등을 길잡이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도 저 멀리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할 때 어느 순간에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노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과 행불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노아 한 사람으로 그 집이 구원을 받지요. 그 가문이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집안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리빌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좌로나 또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앞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 이 보이는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며 꾸준한 순종과 지속적인 기도로 온 집이 구원받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우리 마을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